마태복음 제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온 후파 2024년 여름 성경학교 선교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부 모든 세대를 아우른 그러한 전방위 복음 선포였고,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온 중에 누가 누구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능력을 보고 깨달은 바 된 증인되어 돌아온 아름답고 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올라간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교회가 공식으로 연합을 하였습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산호제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우리 금문교회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서 대략 한 45명, 50명 가까운 인원이 올라가서 많은 주일학교와 또 이제 중고등부와 장년부 사역에 힘을 쏟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뜨거운 볕에 사역하고 수고했습니다. 가는 길인데요, 레딩에드 너 기름을 주유하는데 115도입니다. 밖에 나왔는데 얼른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차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로서는 일평생 처음으로 당하는,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교회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이번 선교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스탁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LA에서 있는 2개의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들의 헌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함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품과 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합력해 온 우리 같이 예배하는 스페닉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물품 구입으로 선교비를 도왔고,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해 줌으로써 선교비를 이제 도운 셈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후파 제1교회가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사관도 깨끗하게 정돈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을까, 또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눈에 금방 다 보였습니다. 또 후파 바로 옆에 있는 윌로 크릭에 있는 장로교회, 그 성경교회 담임 목사님 자시 스티븐스 목사님도 와서 말씀 증거하고 중고등부 사역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알게 또 모르게 귀한 일에 사역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고 또 수고한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힘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바 힘도 능력도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강의하는 7편의 그런 세션들 중에 오늘은 5번째 말씀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조건이 걸려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그 일에 대하여 오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용서 가운데서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조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일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데서 가능한 그 은혜와 능력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용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은혜 가운데 그 그늘 아래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바 은혜대로 주의 능력과 그 사랑대로 그 힘을 힘입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결하게 구별된 동물과 곡식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반복해야 하는 것이므로 완전하지 않았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제사들을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그와 같은 동물의 피와 곡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이 영원한 산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너희도 그대로 가서 하라 하신 명령으로 죄 사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올라가 금요일에 내려온 2024년 후파 이름성경학교 이 현지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저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두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오클랜드 우리 교회와 산호제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담당하였고 중고등부는 윌로우 크릭 성경교회 조슈아 스티븐슨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노아킴 사역자가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작년부는 또 우리 각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김명남 목사님과 제가 또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명령받은 그대로 주께서 주신 그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 가서 복음 증거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땅히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웠고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심으로 주께서 같이 계심으로 증거할 때 그 증거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찝으며 손을 얹을 때 아픈 자가 병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주께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세상에 있는 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후파 원주민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적이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요. 남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 중국과 이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도성들을 보면 성을 쌓아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만 해도 동서남북 이렇게 성이 대문이 있고 성을 지켰고 수원에도 성이 있고 또 남한산성도 있고 전국에 이런 산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파에는 성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산 꼭대기 높은 곳에 특별하게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건 산에 있는 원래 있는 나무들이 아닌데요,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은 까닭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붙들리면 잡혀가니까, 무참히 죽임을 당하니까 안 끌려가고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여자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그리고 잎을 뿌리를 끊어내서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 지금도 많은 나무들이 특별히 거기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 나무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 이게 왜 위치가, 장소가 좀 특별하다. 그게 그런 곳이었, 피난처 같은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남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후파를 가로지르는 강줄기, 그 트리니티 강의 그 맑은 물줄기, 그 강을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남자들의 수많은 죽음의 피들이 거기 함께 섞여서 아주 검붉게 물들인 강물이 흘러갔을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위에서 그와 같이 숨어 있었으나 그러나 일부는 또 붙들렸을 것이고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런 슬픔의 역사를 가진 원주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원수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 핍박하고 또 쳐들어와서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숙제인 것입니다. 후파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만 아니라 온 세상에, 특히 남아메리카 전 지역, 아시아 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물론 전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 민족들은 바로 지난 세기, 그 앞선 세기들의 이와 같은 식민 통치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저들은 죽임을 당했고 저들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 견뎌냈던 것인데, 복음이 들어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명령은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부연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7개로 나누어서 설교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7가지 중에 특별히 5번째 이 말씀을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부연하여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하여서 주기도문 전체 7토막들 중에 5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배움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용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주님 말씀이에요. 아니, 한 번에 하루에 7번을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뭐 장난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치밀지 않겠어요? 한 번쯤 모르지만 이게 2번, 3번, 7번씩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까지 할까요? 했습니다. 7번 배웠으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7번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이어서 70으로 곱해도 거기까지도 해라. 490번 아닙니까? 이 도대체 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끝없이 계속 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외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셨으니 그대로 하라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세지 말라는 얘기예요. 몇 번 용서했는지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없이 그냥 용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 7번 용서를 질문했던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들으면서 그 금액을 설명해 드렸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임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너도 팔고 너희 아내도 팔고 너희 자녀도 다 팔아라. 갚아라. 말하자면 갚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영원히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는 종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everything. 이 everything,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다 갚겠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everything이 판타입니다. 판타, 모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주인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아니, 그동안 빚지고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지금 하는 말 들으니까 괘씸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 갚겠다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어떤 용서나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건 만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정말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해서 탕감 다 시켜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가는 길인데 친구를 하나 만났죠.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하는 돈이죠. 요새로 치면 하루에 100불 법니까? 200불쯤 법니까? 경우에 따라, 기술에 따라서는 그러나 많이 올랐으니까 200불까지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일이면 2만 불 정도 되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10,000달란트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때 그가 멱살을 잡고 갚으라 그러니까 멱살 잡힌 친구가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만 빼놓고 똑같은 문장에 헬라어로 읽었는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판타가 빠졌습니다. 다 갚겠다고 안 했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주인에게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나,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탕감해 주지 못해?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들어가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이요.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하는 말도 알아듣지 않고 자기와 달리 정성껏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그 친구를 감옥에 넣은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자입니까? 이번 후파 선교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이죠. 조 데이비스는 후파의 부족장으로 선출되어 2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년 사역의 그런 선거가 있었을 때
6명이 올라왔는데 결선 투표 없이 한 사람이 50% 이상을 지지를 받아서 바로 당선되었으니까 지난 앞에 2년 동안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임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카운슬 멤버들 중에 요새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들의 어떤 질시를 받고 해서 억울한 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말하자면 질투하는 그런 같은 그런 이 총독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것을 연상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지난 5월 달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인사 올라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 온 식구들을 모아서 이 지역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잔치 자리인데, 친교실을 가득 메운 식사 자리에서 좌시 스티븐슨 목사님의 그 엘리야 선포 같은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간증하는 순서였는데, 그는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부족하지만 사전도 뒤져가면서 파악하고 깨닫고 알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역의 길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였고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으니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어있는 평가회가 있는데 바로 앞에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가대 연습을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요, 분노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의 그 악감정,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때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그들이 이와 같은 회복된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오늘 성가대 찬양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용서한 이후에 얻는 그 참된 평강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주께서 잠잠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평화, 그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악한 분노와 그리고 미움 같은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평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준 이 아름답고 귀한 평화의 놀라운 이 선물을 이미 우리가 후파에서 조 데이비스 가정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평화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주님의 동행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한 그런 후파의 그런 삶이죠.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잠 못 이루고 그들을 공격하고 목숨을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던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주를 찬양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후파 선교 개강 예배 때 저는 2024년 후파 선교의 주제가 Jesus Saves,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이번에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보고 깨닫고 아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죄에서부터, 그리고 미움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다 느껴보자, 이 기간 동안에.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후파 부족은 거의 1000년 전부터 그 계곡에 살았고 셀 수 없는 침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그 죽음의 계곡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그러나 그 장로교회가
얼마 전에 문 닫았지만 그러나 그때 신앙생활하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성경클럽을 인도하는 그런 식구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고 또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열심을 다하여 누구든지 환영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번에 또 보고 또 깨달았습니다. 몸이 약해 사실은 누워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밤을 새는 캐롤이라는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멤버이고 신앙생활 하는 그 중심 멤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미 우리 주기도문의 이 설교로 말씀 우리가 이제 배웠고 익혔던 그런 말씀이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 대답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삶이 섭섭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나머지 내가 기회만 생기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정말로 이제는 되로 받았지만 말로 갚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밤을 새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요?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받은 용서와 이 은혜는 우리가 원수였던 그때 그 원수 노릇을 할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에 골몰하고요, 늘 생각하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써놓고 마음에 새겨놓고요, 분노와 회환의 세월을 산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슬픔 중에 이렇게 평화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2024년 후파 선교를 통해 강같이 강의 강물에 흐르는 그 평화와 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죠. 배 안에서 주님께서 풍랑에 두려워하던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경랑에 휘둘리던 우리 인생이 마치 그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비로소 평화가 왔습니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너 용서해라 하신 명령과 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가득하고
그래서 밤에도 잠 못 자. 주님은 주무시는데 나는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너 용서해라. 용서해. 그래야 네가 살지. 스무 번도 넘게 방문한 후파입니다. 제가 날짜별로 21번까지 따졌는데, 확인했는데 그 이상은 못했어요. 21번 이상 갔던 후파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강에 내려갔습니다. 트리니티 강에 내려가서 손을 먼저 담그고 양말 벗고 내려가서 발을 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맞은편 이렇게 저 언덕까지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이 왜 강을 빗대서 평화를 말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번 주일학교 설교를 마친 다음에 김재현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 파도를 잔잔케 한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두세 명 아이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마음이 불안하기를, 꼭 파도처럼 불안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아주 뭐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살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몇 살인데요? 하나는 6살, 하나는 7살.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인생에 무슨 짐을 지고 있길래 그 평화가 소중한 줄 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6, 7살짜리가 뭐 때문에 그렇대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물었답니다.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그런데 삼촌이 자기를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 후파 안에 이 가정폭력이 심각한데 이 폭력이라는 것이 육체로 때리는 폭력만 아니라 갖가지 종류의 폭력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만취되어 있고 마약에 취한 자가 무슨 일이 다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평화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평화란 용서하는 거죠. 삼촌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도 없고 뭔가 배운 것도 없는 아이가 그게 도대체 어떻게 용서라는 게 가능해집니까? 그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참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해놓고 온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고 왔을까? 후파는 수많은 침략자들이 와서 그 피를 강에 핏빛으로 흘리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지금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그들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요. 아이들은요. 삼촌을 용서하고 아빠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얻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 제가 차 타고 오면서요. 돌아오는 내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평화가 오는 길을 말하였고 주님의 명령을 증거하였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받은 말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이렇게 춤추고 성경학교 마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돌아가는 그들의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환경 속의 아이들을 그대로 보내고 우리가 돌아오는 게 맞는가? 이게 내가 무책임한 목사가 아닌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 속에 마음이 무겁기가 한량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그동안 나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하나님보다 앞장서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의 그 영어는 쉽게 말하면 콩글리시 영어 가까운 영어죠.
그 영어로 했을 때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이 터치가 돼갖고 다가와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대학교 이상 돼도 연결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파도를 잔잔케 하실 줄 나는 믿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6, 7살이요. 그 깨달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거 아니면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내 목회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잘 안 되고 이 고민 속에 내가 뭐 하긴 했는데 이게 뒷마무리가 안 된 거야.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런 회한 속에 살아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 가만 너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 할 일 했지? 됐어. 계속 기도해. 아마 이렇게 명령하신 줄 알고 제가 마음이 좀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책임한 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돈을 주고 학비를 대주고 가서 기숙사 가서 청소 한번 해주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얘가 학교 가서 받을 학교들과 친구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장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그 많은 문제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간섭도 못하고 있으니 나는 무책임한 부모 아니야.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온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대답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대신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무익한 아무 이익도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엎드려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사역의 내용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오버하면요 어떡하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나서기 시작하고 내 방법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기뻐하던 아이들이 눈에서 왜 엄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나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한 걸 너는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싸움질하다가 이상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물러서서 주님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친 풍파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6살도 알았고 7살도 알았다면 여러분 왜 모릅니까? 그걸 왜 몰라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풍파가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알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조 데이비스처럼 제가 직장은 잃었지만 제가 아내를 잃었습니까? 자식을 잃었습니까? 교회를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었습니까? 나 이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은 침략자들을 용서해야 했고 어린아이들은 삼촌을 어른들을 용서해야 하는 그 후파의 현장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것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를 기도에 참여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으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나눠 가지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풍랑을 일어 잠 못 이루고 주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했던 지자들을 주께서 그 믿음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깨우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너 용서해라 정말로 할 수 없는 용서지만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할 수 없는 용서지만 주님 명령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평화, 강 같은 평화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